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이 없으면 좋겠는데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 근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걱정 근심은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인 어니 젤렌스키라는 분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걱정에 관한 연구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의 100%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40%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30%는요, 이미 지난 일, 일어나고 난 뒤의 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70%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뭐 이런 것이죠. 또 22%는 너무 사소한 일들 있죠. 너무 사소한 일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래서 거의 90 몇 퍼센트죠? 92%. 92%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몇 퍼센트는 정말 걱정해야 되고 대처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100% 중에 96%는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발표였던 것입니다. 이게 심리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뭐 과히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이 많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상상의 나래를 동원해 가지고 걱정 근심한다라는 것이죠.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 이런 일들이 허다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예 막 그냥 듣고 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96%의 걱정 근심은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맡기고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저마다 온갖 걱정을 이고지고 어깨도 메고 있죠. 그렇죠? 아니, 전부 다 아니고 제 혼자만 걱정하고 사는 모양이죠. 우리 모두는요, 건강에 대한 결핍, 재정에 대한 결핍, 인간관계에 대한 결핍, 또 무엇보다도 영적 갈급함의 결핍,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라는 그런 기적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걱정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주님이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은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많죠? 근데 그게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리면 걱정 근심이 덜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들을 맡기는 훈련, 그래서 습관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장소가 빈들이라는 곳에 빈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15절에 보면 저물어 가는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들이고 저물어 가는 때였었습니다. 인생으로 보면 빈들과 저물어 가는 때라면 좀 완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 좀 쓸쓸한 인생의 모습,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희망이 저물어 가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한 인생의 모습, 이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의 환경도 실제적으로 좀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관원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이라고 다스리는 헤롯은 백성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찌하면 백성들을 수탈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까, 로마의 황제에게도 뇌물도 주고 이것저것 다 주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까, 이게 혈안이 되어져 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상을 뒤엎은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성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빈들에 와 있는 겁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보면 결핍의 시간이었다, 결핍의 환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처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결점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세상적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지극히 이성적인 그런 행동이었었죠. 제자들은 성도들을,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다 케어할 수 없으니 요즘 자주 쓰는 말로 각자 도생하도록 하지요.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16절이죠.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백성들, 거의 5,000명이 모여 있었죠. 그 5,000명에게 결핍의 현장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결핍을 채우려고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결핍을 어떻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끔씩 아프게 됩니다. 아프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파보면 건강할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죠?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장애가 생기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면 산소 호흡기를 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은 평상시에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결핍이라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는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든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지요?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좀 어려운 단어인데 스플랑크니조마이 뭐 이런 것은 알 필요 없습니다만 이런 단어를 쓰는데 사전을 보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을 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불쌍히 여기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애간장이 다 녹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애간장이 녹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좀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도시락을 제대로 저는 도시락을 사갔습니다만은 도시락을 사오지 못한 친구들이 반에 참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사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들이 학교에 보내면서 마음이 찢어지죠. 그게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학교에 보내놓고 한창 먹고 뛰고 놀아야 할 그때에 아이의 입에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그게 그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아픔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실 때 병든 자들 보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를 긍휼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긍휼히 예수님의 긍휼은 바로 이런 창자를 끊어낼 듯한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은 배고픔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고픈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찢어지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결핍을 보면 능력이 없다. 좀 열심히 일하지. 이렇게 평가하고 저 사람은 쓸모없어. 저 사람은 해고야. 이렇게 철저하게 손익계산서를 두드려보면서 계산서를 두드려보면서 필요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보시면서 정말 아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좀 잘 나갈 때 좀 하지 그랬을까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걱정 근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애간장이 다 녹을 만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담고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결핍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결핍된 생활 앞에서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한번 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그 있는 것 가지고 주님께 한번 맡겨봐라,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제자들이 표현했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런 표현이죠. 이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은 가져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 뭐네요, 건강이 안 따라서 뭐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가진 건 뭐냐 물어보십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가져와 봐라. 아무리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옛날 런던 시내에 한 노숙자가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켜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어느 신사가 한 분 오시더니만 그 바이올린을 제가 한번 켜봐도 되겠습니까? 노숙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친 마음으로 노숙자가 바이올린을 전해주면서 바이올린을 좀 만질 줄 아는 사람이 모양인데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들은 사람이 연주를 합니다. 놀라운 선율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말로 다 빙 둘러섰습니다. 그 사람의 연주에 빈 동전통이 가득 찼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바이올린을 켜는 이 분은 그 당시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바이올린은 노숙자가 킬 때는 낑낑 하는 소리였었지만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들려질 때에는 너무나 놀라운 선율이 나오게 된 것이죠.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들었냐라는 것이죠. 누가 들었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주님께 들려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노숙자와 같이 배운 것도 없고 깊이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여러분 맡기시면 부끄럽지요?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를 애간장 끌듯이 바라보시는 그 긍휼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여러분 근심 걱정 주님의 손에 맡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의 결핍, 부족함 앞에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이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주어질 때까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대로인데 축사하시고 난 뒤 나눌 때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누어줘라. 아니, 이거 누구 코에 붙이지? 우리말로 이거 누구 코에 붙이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생각을 했죠. 있는 것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순종할 때 떡을 떼니 또 생기고 떡을 떼니 또 생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집에 옛날에 펌프가 있었습니까? 물 길는 펌프 있었는 집이 있죠. 그 펌프에 한참 두면 물이 혹 내려가 버리고 물을 못 올리죠. 물을 올리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을 올리려면? 야, 그거 잘 아시네요. 마중물 한 바가지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죠? 물 한 바가지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곡식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그 물을 올리게 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중물을 목마르다고 홀라당 마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중물, 또 다른 말로 그 감자, 마늘, 고구마 이런 거 뿌릴 때 시감자라고 하죠. 그 시감자 쭉 걸어놨다고 홀라당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굶어서 전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마중물과 같은, 그리고 시종자까지 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렸다가 누구의 손에 맡기면 될까요?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마중물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의 손에 맡길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 넘어서면 그 다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거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 정말 춥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기온차가 엄청 많이 나는 곳이 극한 환경인데, 이 광야를 싫다라고 안 가면 계속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계속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고 넘어서면 믿음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조그마한 걱정, 근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의 길을 걷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없는 것 아니가 있는 것 보시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제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줄 귀한 처방을 주셨습니다. 예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가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부족함, 결핍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애간장을 태우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96%의 쓸데없는 걱정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4%는 또한 제가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일평생 동안 염려는 끊을 날이 없습니다. 염려 끊을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같이 가되 염려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나누어 드시지요. 나누어 들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나누는 방법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맡길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가볍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부탁해라 라고 하십니다. 두드리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구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별로 믿지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올 한 해 살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걱정건심, 모든 결핍, 이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 맡겨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맡기시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뭐냐를 보십시오. 늘 우리는 부족하다, 없다, 안 된다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독특한 성품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 앞에서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핍이 주님의 손에 들려섰을 때 30배, 60배, 100배, 오늘 본문에 무슨 말을 합니까? 얼마나 거두었다고 하죠? 얼마나 거두었다고 합니까?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넘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손에 맡기면 겨우겨우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이제 넘어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시고 관습과 습관을 넘어서서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96%나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한다고 끙끙끙 앓고 하고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 그 문제들을 맡기고 어떤 어려움, 어떤 부족함, 결핍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창자가 끊어진 듯한 마음을 가지고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빈들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건심 주님께 맡겨라.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봐.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맡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핍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빈들이라 하더라도 풍성함을 경험할 그런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맡기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깊이 인식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어찌해 보려고 얼마나 끙끙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애자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주간 또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도 이런 주님에게 맡기며 함께 걱정금신 염려 날려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